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석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에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꼭 드려야 될 기도를 하고 오늘 추석 당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의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 그 자리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경길에도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싸우면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인 줄 알고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유정 집사님 새벽 기도를 놓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가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아버지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 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그 삶 가운데 속에 아버지 기쁨이 가득한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작년 추석보다 더 좋은 추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8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추석의 풍성함을 기뻐했습니다. 추석의 풍성함처럼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하나님의 의지 미래라는 주제로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27일부터 3주 동안 단위에서 말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지 미래라는 이 표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미래는 그저 여느 사람들의 미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 누가, 그 어떤 상황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복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 더 살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내는 나를 복되시기 위한 그분의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 미래가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힘겨운 하루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무리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로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곳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악인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던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큰 상을 배설해 놓고 그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이 내게는 반드시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하는 넉넉한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 말씀인데 그 가운데 맨 앞부분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다. 너무 특별하지요.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지가 산상수훈의 첫 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되게 해줄 것인데 그 복의 결국은 천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아름다운 복락을 허락해 주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인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주제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시작과 끝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요. 산상수훈의 참 많은 주제들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8가지 복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뒤로 5장, 6장, 7장이 쭉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나라에 이미 들어온 내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있는 이 5장, 6장, 7장 말씀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그 윤리를 말해주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준 이 모든 복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든지, 너희들이 원치 않았던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만났든지,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주 확연한 구별됨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당장에는 더 편하고 더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마라. 다름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추석을 맞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친지들이 함께 모일 터인데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부러워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삶이고 구별되게 사는 삶입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는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이방의 다른 종교들을 믿는 이교도들, 우상숭배자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진실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분명한 다름이 있고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와 가치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고 지향점도 달라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나도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 나도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나도 가고 싶어하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근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빠르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복들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팔복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 백성다운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팔복에 대하여 하루하루 묵상하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의 말씀이 묘사되는 방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같이 먼저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앞에서 말을 하고요, 뒤이어서 너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복을 받게 된다 하고 설명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저런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언제나 악한 것이 묻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타낼 수가 없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심령이 가난하게만 만들면 이런 복을 받겠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내 마음을 낮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뼛속까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당연하지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복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구비해서 이런 복 저런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어지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내가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영접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들도 내 믿음이 생기게 되었구나, 다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지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그 가운데 자동적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성도의 특성이 팔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존재를 말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지요. 복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복을 점점 누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그 복을 점점 누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복을 점점 누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 심령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점 더 주인됨이 내가 삶 가운데 누려질 때 그 복도 점점 더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시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는 이런 복이 이미 임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미래가 다 작동을 해서 내가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고, 내가 점점 온유해지는 것이고, 점점 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쑥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쑥 닮은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엉터리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 미래입니다. 내 아들과 똑같이 너희들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 미래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인데, 그것은요, 이 팔복의 말씀이 8개로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된다. 한 덩어리. 팔복의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두세 가지는 내게 있는데 나머지 4-5가지는 내게 없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8가지 모습이 한 덩어리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도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잘 보십시오. 팔복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겸손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따라오느냐,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걸 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구나 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고 여전히 이렇게 엉터리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당연히 세 번째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악한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징,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근데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단지 부드럽고 연약한 어떤 성품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불같이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팔복의 네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나머지 4개의 복은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앞에 나오는 4개의 복과 뒤에 나오는 4개의 복이 서로 짝을 이루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앞에 있는 4개의 복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고요, 뒤에 나오는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다.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이 팔복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복은 이 5번째 복과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 복은 6번째, 세 번째 복은 7번째, 네 번째 복은 8번째 복과 연결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도록, 그것도 하나하나 대꾸를 다 이루면서 연결되도록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면 기가 막히지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5번째 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내 안에서
그 가난함을 다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요, 내가 보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틀림없습니다. 남들의 가난함, 남들의 연약함, 남들의 악한 죄성, 남들의 실패를요, 당연히 긍휼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왜? 너도 나와 똑같구나. 너도 나만큼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이걸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봐요. 왜? 내 안에서 똑같은 거 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복을 보십시오.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많이 울고 애통했던 사람은 여섯 번째 복, 나 때문에 많이 울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울어서 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들은 일곱 번째 복,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넉넉하잖아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지요. 네 번째 복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에 극히 주려하고 그리고 말라하고 있으니까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팔복의 구성이 이렇게 절묘합니다. 팔복 안에 이런 흐름과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저런 모습은 있지만 저런 모습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팔복의 이런 구성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8가지 복을 말할 때에도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도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은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아기가 대꾸를 이루면서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지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이 나중 좀 되어지면 그 가운데 대꾸를 이루면서 이게 짝을 이루며, 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석 당일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터인데, 이 새벽에 이런 기도 우리 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과는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가치와 기준,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게 하시고 다른 목적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지요. 우리 가정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가정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마음껏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모습이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예수 믿은 나에게 이런 다름과 구별됨이 꼭 드러나서 그 다름과 구별됨이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평안해 보여서, 너무나도 존엄해 보여서 내 믿음 안으로 정말 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이런 사모함을 담아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다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형편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볼 때에도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줄 알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속에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아버지 하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으시는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족도 있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도울 방법이 없사오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가족들 하나하나 그 형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